인간의 있음은 그저 따라가는 있음이 아니다. 그 있음은 존재해야 함이고 자기가 어떤 행태로든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존재이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존재 이행이라고 말했다. 즉 인간의 있음은 존재를 존재해 나가는 것이고 존재를 문제로 받아들여 자기 존재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염려하고 자신의 존재와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자기 존재를 떠맡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있음의 방식이다. 각자의 달라짐은 각자 서로 자신의 있음과 서로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고 서로 떠맡음의 방식과 강도가 상이함으로 가능하다. 이같이 인간의 있음은 무차별한 그냥 거기 있음이 아니라 무언가 능동적으로 행위함이다. 인간의 있음은 그냥 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있음이 아니라는 얘기, 눈앞에 있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존재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있음은 여기서 실존이라고 할 때 인간의 있음의 독특한 방식은 우리는 무언가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있다. 능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행위라는 개념, 행동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거나 하지 않건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계속 빌드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계속 드러내고 살아요. 나의 존재가 이미 내가 오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내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하이데거가 보고 있는 것은 행동하는 실존, 실존적인 존재는 행동한다, 행위한다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선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협업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다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물을 대하고 동물을 대하고 식물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한 인격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관대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한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분노를 터뜨리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걸리기만 하면 싸우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주위에서 보면 항상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그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영구불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타고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환경에 의해서라고 다 규정이 있지만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선택하고 있다. 자기가 화내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는 존재로 자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게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미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선택을 전제로 하는 거라. 그래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 각자가. 근데 본래적인 자기를 선택하는 수도 있고 비본래적인 자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대로 자기를 이해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를 선택하느냐 이거 자체가 이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만들어진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술에 나오는 관상 중에 마지막 관상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죠.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생각하고 말로 하는 것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격이 드러난다. 사랑하는 인격이 드러나는가 하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나오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의 본래의 있음은 무언가 능동적으로 행동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죠. 사르트르의 문학작품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행동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합리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행동까지도 그걸 선택하는 것이 실존적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행동을 중심으로 실존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가능 존재라고 했다. 가능 존재는 내가 나의 미래로 나를 던지면서 나를 신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그가 되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고 그 가능성에 어떻게 미래로 던져지며 그 가능성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현재의 나를 바꾸어 나가는가 하는 데 있다. 인간의 실존의 두 번째 독특함은 인간의 있음이 각기 나의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의 있음의 그 독특함은 바로 그 개별성에 있다. 이를 달리 각자성, 각자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존이란 각자 자기의 존재함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바로 이러한 존재 가능과 각자성에 관련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20세기 실존 철학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인간의 각자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실존은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간의 있음을 얘기할 때는 각기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개별자들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인간의 독특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편자나 보편자기라는 개념보다는 개별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각기 개별자가 혹은 개별적인 자기가 스스로의 독특함을 살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존은 각자가 자기의 존재를 존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존재 가능성과 각자성에 관련된 물음이다. 그러니까 존재 가능성이 이 각자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지 않죠. 각자의 존재 가능성은 다 각각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난 분이 있어서 그분은 존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탤런트를 타고나지 않은 분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술가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면 자기에게 적합한 어떤 존재 가능성을 자기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는 어느 누구의 실존도 같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존재 가능성 자체가 자기에게 열려있는 존재 가능성 자체가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가 이 각자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각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능성도 각각 다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열려있는 존재 가능성 중에
자기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론으로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개념보다 어떤 방식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여론은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선택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실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각자 자기의 존재를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는 어쩌면 저는 하나의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느 사람도 그 순례의 길이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전반적인 타깃, 전반적인 도착 지점은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각자 나름대로의 여정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